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다.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구나 가져다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가져다 가루 3-4톤에 섞었더니 결국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사탄의 매임을 풀며 확산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살아온 한 여인을 고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불거지는데요. 이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에 얽매여 살아온 연약한 인생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해 하시는 사건입니다. 윤재림 시인의 작품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연을 어릴 적 자신의 경험에 잇대어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작품의 첫 문단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나 어릴 때 학교에서 장갑 한 짝을 잃고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었지. 부직갱이로 죽도록 맞고 엄마한테 쫓겨났지. 제 물건 하나 간수 못하는 놈은 밥 먹일 필요도 없다고. 엄마는 문을 닫았지. 장갑 찾기 전엔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며. 누구나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릴 적 참 많은 것을 흘리며 다녔습니다. 실내화 주머니나 보온 도시락통을 오락실에 두고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인은 장갑 한 짝을 잃었다가 호되게 꾸중들었던 자신의 경험에 연결지어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장갑 한 짝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손목 한 짝을 잃어버린 그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런 아들을 빗자루 들고 쫓아내며 손목 찾아오라고 찾기 전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그들 부모님의 불호령을 시인은 연민의 마음으로 상상합니다. 나아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우리 다 함께 찾아주자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도 육신의 질병과 사탄의 속박으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다.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특별히 귀신에 들렸다는 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죠.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은 언제나 연약한 인생들을 향합니다. 결코 모른 척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어이 그 가련한 인생을 불러내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선포하시며 친히 자신의 손을 얹어서 오랜 병마의 묶임을 풀고 뒤틀린 육신을 자유케 합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사탄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20년간 통나무를 짊어진 여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시골 농가에서 외롭게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처럼 정말 허리가 완전히 기역자로
굽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지난 20년 동안 산을 오르며 땔감을 해오고 계셨던 것이죠. 장정도 들기 어려운 통나무를 굽은 허리에 짊어지고 1시간 반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버거워 보였습니다. 제작진이 차로 실어다 드린다 해도 완강히 거부하고 손수 등짐을 져서 나르는 겁니다. 사실 그 할머니의 집 앞마당에는 그렇게 해다 놓은 땔감들이 한가득입니다. 그런데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등짐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할머니는 과거 불행한 결혼 생활의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깊은 분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주님을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며 소망이며 능력입니다. 하지만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6일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그 많은 일을 해야겠느냐 질타하죠. 한마디로 그 하루를 못 참아서 이 난리를 피우느냐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을 정면으로 꼬집으면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되새겨 주시는데요. 안식일은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을 묶고 온 사탄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함으로 참된 하나님 백성됨을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름같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은 언제나 건강과 재정에 대한 걱정, 직장과 진로에 관한 염려, 자녀와 장래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불안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만 결코 안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속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던 등굽은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살아감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의 애씀과 땀 흘림의 결과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일하지 않아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감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노래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난 세월 쉼없이 살아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한 인생을 온전케 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경험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주님 의지해야죠. 그러니 더욱 우리 주님 갈망해야죠. 주님의 말씀이 두려움의 묶임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불안의 결박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악마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백성됨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구나 가져다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가져다 가루 3-4톤에 섞었더니 결국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말씀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누룩이지만 그것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결과와 변화는 확연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앞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언급했듯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작년 연말 이달의 추천 도서로 소개했던 내 인생의 한 구절은 위기의 순간, 절망의 자리,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들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간증합니다. 한결같이 저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그 힘을 발휘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결코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기어이 안식 없는 한 여인을 찾아내시듯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사탄의 매임을 풀어주며 병든 인생을 회복해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도 나도 모두가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며 마침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며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주의 그 한량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완전함을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